자,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뜰 거예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사진을 협찬을 받았는데 누굴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사탕을 하나 드릴게요. 누굴까? 그죠? 뭘죠? 그러니까 더 맞추기 힘들지. 보여도 맞추기 힘들걸요? 제가 땡겨봤는데 사진을 땡기니까 저게 스캔을 뜬 거라 그런지 픽셀이 조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땡긴다고 땡겼는데 감으로 때려 맞춰봐요. 누굴 것 같아요? 지성이요? 지성이가 저런 시대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저 시대의 옷이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죠. 당연히 저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땡겨도 난지 모르게끔 만들었지.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게 제 초등학교 3학년, 저 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어릴 때인 줄 알았더니 그 사진첩 맨 앞에 그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3학년 2반 아이들아 이러면서 편지를 써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때가 3학년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어때요? 저 사진과 매치는 안 되지만 잘 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잘 자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 이제 청소년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청소년 시절에 신앙으로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을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저는 교회를 20대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묵묵히 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대성아, 너는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달라. 너는 특별하고 너는 스페셜하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부르신단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와 기다려줌을 통해서 저는 이 신학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전도사의 사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셨기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혹시 선생님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조언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믿음의 교사였던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먼저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어머니와 할머니 덕분에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최고의 영적 스승이 되어 주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난 내 아들이고 딸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자녀 같아서 이거 잘못하면 요새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과 인도로 디모데는 더욱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된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빠지게 된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 디모데가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도한 예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가르침, 교훈의 내용,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으니까 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풀어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어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골목마다 공중전화기가 있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이 집어넣었던 동전보다 더 많은 수십 개의 동전이 와라락 하면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웬 행진인가 싶어하고 동전을 막 주머니에다 넣은 뒤에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꾸짖는 듯한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그게 네 것이냐? 몸이 굳어지는 듯했고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서서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회개 기도를 올렸다라는 아름다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집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집에는 도둑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둑이 들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때로 그들의 양심적인 행동은 사회적 귀감이 되기도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총을 입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양심보다 못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서 늘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 양심을 버리고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피고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교육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성경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주도록 도와주는 좋은 스승이었어요.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핵심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 학원, 교회, 그리고 책이나 유튜브 영상, 그리고 강의와 같은 여러 미디어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절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자칭 하나님이 약 한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한 50명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다윗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사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와이프라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을 따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 믿고 따른다. 거짓 이단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 정보를, 그것을 가지고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사람들의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교주는 배를 불리고 그 사람들은, 당한 사람들은 피폐해져만 가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아무튼 여기 이 시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가르침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거짓과 진실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엔 우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 잠깐 끝나고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한 명 있네요. 네, 이거 엎드려 절 받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를 바울처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쑥스러워서 그런 거죠.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반 시간에 마음속으로, 그리고 포스트잇 나눠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내가 비참해질 것 같아. 그 마음 선생님들에게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나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불렀어요.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처럼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좋은 스승이 또한 되기를, 그런 스승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속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